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8절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벌써 5월 달도 다 지나가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 또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5월 달을 가정의 달로 정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정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또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가정하면 가장 먼저 사랑이란 말이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 따뜻함, 편안함, 평안함, 어떤 그런 마음들이, 그런 생각들이 떠오를 겁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은 사랑이고 따뜻함이고 편안함이고 그렇습니다. 가족이 모여가지고 가정을 이루지요. 그리고 그 가정은요 사랑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사랑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족이란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가족이란 말이 참 좋은 말이지요. 그런데 영어로 family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 family는요 여러 가지 단어가 합해져 가지고 앞에 이 단어를 앞에 이제 알파벳을 따 가지고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것을 한 단어씩 앞에서 다 글자 떼 가지고 이렇게 패밀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아빠, 엄마 사랑해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래서 가족은 사랑이고 가정은 사랑입니다. 최장희라고 하는 작가가 지은 글입니다. 행복한 부부 생활은 이렇게라는 글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부란 반쪽의 두 개가 아니고 하나의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된다는 결혼 서약은 두 개의 물방울이 모여서 한 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부부는 가위입니다. 두 개의 날이 똑같이 움직여야 가위질이 됩니다. 부부는 일체이므로 주머니가 따로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부부는 주머니도 하나여야 합니다. 부부란 피차의 실수를 한없이 흡수하는 호수입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니까요. 좋은 남편은 귀머거리요 좋은 아내는 소경입니다. 좋은 남편은 골라서 듣고 좋은 아내는 골라서 봅니다. 좋은 남편은 고개로 사랑하고 좋은 아내는 눈으로 사랑합니다. 부부는 해묵은 골동품과 같습니다. 부부의 사랑이란 꽤 오래 뜸을 들인 후에야 성숙해집니다. 아내의 인내는 남편을 살리고 남편의 인내는 아내를 명예롭게 합니다. 참 좋은 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지요. 크고 작은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우리는 늘 문제 속에 파묻혀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가정 안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면요 부부는 주로 한 마음이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지요. 그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서 서로 힘을 합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또 실제로 작은 문제 앞에서는 서로 잘 다툽니다. 작은 문제로 사소한 문제들로 서로 말다툼하고 잘 다투지요. 집에 아이들이 봐도 참 유치한 거 가지고 그렇게 다투고 그렇게 합니다. 지나고 나면 참 부끄러운 일들이지요. 지나고 나서 가만 생각해보면 야 내가 참 유치한 것 때문에 내가 고집 부리고 유치한 것 때문에 말다툼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TV 보면서도요 서로 다른 거 보려고 자기 보고 싶은 거 보려고 다투기도 하지요. 남편은 뉴스 보려고 그렇게 하고 아내는 드라마 지금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연속해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TV가 한 대 같으면 그렇지요. 그것 때문에 다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그러다가 다투다가 옥신각신하다가 감정이 격해지면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니 뉴스를 봐야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고 미래를 보는 눈도 열리고 하지 어째 맨날 드라마만 보냐 수준 낮게 시리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속이 뒤집어진 아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술 더 뜹니다. 아니 뭐 수준 낮게 당신 수준은 당신 수준은 돈을 잘 버나 아는 게 맞나 생기기를 잘했나 꼴값을 떨어요. 그렇게 막 그러면 이게 이제 아주 전쟁이 커지지요. 서로 마음 상하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무시하니까 이제 전쟁이 커지는 겁니다. 정말 사소한 문제로 다투고 상처 주는 게 보통 부부들의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기 때문에 원망이 생기고 또 불평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또 다툼이 생기고 또 그 다툼이 점점 커지기도 합니다. 나이를 먹을 만큼 많이 먹은데도 불구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는데도 처리 안 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극복해야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에 첫사랑할 때에 사랑할 때에 어땠습니까? 늘 만나고 싶고 늘 보고 싶고 보고 있어도 더 자세히 보고 싶고 더 오래 있고 싶고 좋은 거 다 주고 싶고 그리고 저 사람 위해서는 내가 하늘의 별이라도 내가 따서 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요. 모든 것을 상대방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먹고 싶은 거 뭐야 물어보고 그렇게 하잖아요. 내 생각 먼저 안 하고 먹고 싶은 거 먼저 물어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살면서 어느새 지독할 정도로 자기 중심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자유로 생각하는 그런 아주 참 서글픈 일도 발생을 하지요. 혼자 있으니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서로가 그렇게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중심 이동입니다. 나 중심에서 상대방 중심으로 이 중심이 이동하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그게 사랑의 특성입니다.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계획이요 상대방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지요. 그게 사랑이고 사랑의 힘이고요 사랑의 본질입니다. 특성입니다. 나만 생각하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무자비함,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아니하는 참 차가운 마음, 굳어버린 마음, 그 사나운 짐승들을요 사정없이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에 가졌던 따뜻하고 넓은 마음, 상대방 중심의 아름다운 그 처음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가슴 설레는 사랑은 없어졌다 할지라도 정말 상대방을 생각하는 그 마음 중심, 그 중심은 여전히 살아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사람과 동물과 식물과 각종 여러 가지 생물과 무생물들이 많이 존재를 하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 다 보면요 종류는 같을지라도 종은 같아도 생긴 것은 다 다릅니다. 어느 것 하나 같은 게 없습니다. 모래도요 어느 것 하나 같은 게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모래도요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다릅니다. 사람이라는 것만 같을 뿐이지 종만 같을 뿐이지 생긴 거, 생각하는 거, 먹는 거, 특성들 다 다릅니다. 쌍둥이도 다른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와 너는 다르다는 사실을 늘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즐겁고 풍성한 겁니다. 그래서 신비로운 거고요. 그래서 관심이 가고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연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너와 나는 다르다는 이 사실을 항상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상대방을 인정해 줍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그 방식도 다 다르지요. 바로 거기서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해 줄 때 거기서 예의 범절이 나옵니다. 거기서 인간에 대한 존중심이 나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상대방을 무시합니다. 상대방을 그냥 짓밟아 버립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와 다른 것을 도무지 봐주지를 못합니다. 자기하고 다른 것은 틀린 것이라 생각해서 절대로 수용하려고 들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와 다른 것은 다른 사람은 적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 사람은 항상 외롭습니다. 항상 공허합니다. 왜요?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 옆에는요, 남편도 있기 싫어하고 아내도 있기 싫어하고 형제도 있기 싫어합니다. 친구들도 있기 싫어합니다. 아내도 남편도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자식도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관계를 바로 맺을 수 있고 주변에 다양한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 가지 나와 다른 사람들이 내 주변에 생기게 되고 그들과 관계 속에서 이 관계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고요. 그러면서 더 많은 것을 내가 경험하고 알게 되고요. 지혜가 생기고 지식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관계의 풍성함, 이 관계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사람이 들끓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관계의 출발, 그 관계의 기초가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는 부부관계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관계를 시작하셨습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행복한 부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행복한 가족, 그런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원리는요,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었을 때 어떤 원리로 만들었는지 그것을 알고 그것에 따라서 그 원리를 따를 때에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가정의 평화와 평강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부부의 원리와 도리, 그 이상의 것이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거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은 설계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실 때 어떤 원리, 그 설계를 가지고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러기에 거기에 온전히 따를 때에 건강할 수가 있다는 것이요. 더 높은 원리와 도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가정에 세운 질서. 그래서 이 질서는 가정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요, 모든 공동체의 질서가 있습니다. 사회라고 하는 질서, 지역의 그 지역 사회의 질서가 있고요, 국가의 질서가 있고 세계의 질서가 다 있는 겁니다. 모든 생물의 세계는 다 질서가 있습니다. 온 우주도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질서를 벗어나 버리면, 자기 위치를 벗어나 버리면 모든 게 다 깨어지게 되고요, 다 서로 고통을 느끼게 되고 힘들게 되고 불행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1년 6개월에서 길면 3년 정도 간다고 하는 그 연구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지금 아무리 불같이 뜨겁게 사랑하고 있어도 계속 노력하지 않으면 식어버리고 사라지고 만나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사람밖에 없고 그 사람 없으면 온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러나 그 사랑도 그 마음도 계속 노력하지 아니하면 이내 사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사랑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행복한 부부관계 유지할 수 있고, 사랑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행복한 가족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행복은 상대방을 행복하게 할 때에 찾아오는 겁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요구할 때 그것은 행복이 깨지고 맙니다. 각자가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할 때에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나도 행복하고 함께 행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의 특징이고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원리로 인간을 만드셨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상대방을 더 사랑하기로, 더 순종하기로, 더 이해하기로, 더 섬기기로, 더 행복하게 되기로, 더 행복하게 하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가족이 되시고 행복한 가정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요, 아내들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부부 사이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질서의 문제입니다. 이 질서가 깨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부부 관계에 금이 가고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 정해놓은 그 질서를 깨고 나면요, 모든 게 다 불행해집니다. 요즘 아내들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남편을 무시하는 경향들, 가볍게 여기는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나쁜 풍조가 사회 속에 만연해 있다 보니까요, 남편을 비하하는 말들이 유머라고 하는 탈을 쓰고 그렇게 많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참 가정을 약화시키고 그렇게 허무는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지요. 참 서글픈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들으면 웃은 일이지만 웃지만은,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으로 서글프고 슬픈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게 맞는 줄 압니다. 그게 진리인 줄 압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압니다.
성경 말씀은 다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여기뿐만 아닙니다. 다른 우리의 삶의 모든 전 영역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예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냥 그 원리에 따라서 내 생각대로 내 감정 따라서 그렇게 자꾸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점점 더 문제가 생기고요. 관계는 점점 깨져가고 삭막해져가고 불행해져갑니다. 거기에 불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요. 다툼이 생겨납니다. 남편들은 다투기 싫어서 표현을 안 할 뿐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깨진 곳에서는 절대로 행복의 꽃이 피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남편들의 책임도 크지요.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킨 면도 참 많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남편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더 성숙해져서 그렇게 권위를 세워야 합니다. 영적인 권위를 세우고 인격적으로 권위를 세우고 그 영적인 권위 앞에 그 인격적인 그 모습 앞에 스스로 가족들이 머리를 숙일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감동이 되어져야 되지요. 사랑의 삶으로 또 권위를 세워야 합니다. 폭군이 아니라 사랑의 삶으로 그렇게 하면서 가정에 권위가 세워지고 질서가 세워지고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믿고 순종하고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고 기쁨으로 따르게 하고 그래서 남편이 이끌고 가장이 이끌고 가족들이 함께 따라가며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함께 선을 행하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고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만들 때 여자를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 다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처음에 하와를 볼 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렇게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 나 자신처럼 느끼도록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로 느끼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순종하면 사랑스러우면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는 것이 남편입니다. 그게 남자입니다. 반면에 남자는요 가장으로서 권위가 무시를 당하고 자존심이 짓밟히면요 폭군으로 변합니다. 남편이기를 거부합니다. 무기력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내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사랑받는 행복한 아내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런 가족들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주님은 남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기 아내를 위해서 모든 것 다 희생하라 그 말이지요. 모든 것 아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아내를 위해서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오늘 남편들의 문제는 너무 자기중심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남편들도 아내들도 너무너무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지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렇게 자꾸만 그렇게 따라들 갑니다. 그리고 아내를 약하다고 얕보고 막대하는 남편들도 참 많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데서 남편의 권위가 또 무너지지요. 질서가 또한 무너집니다. 무시를 당합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남편이 어떻게 권위가 세워지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자기 목숨을 내주면서까지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주님께서는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서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당신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냈습니다. 당신이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는 평화를 주셨습니다. 기쁨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습니다. 철저하게 나 중심이었고 상대방 중심이었고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셨고 그것으로 만족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도요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하시면서 만족하게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모진 고난 고통 당하시면서요 그렇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면서도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렇게 만족하게 기쁨으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들을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억울하게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지못해서 하지도 마시고요. 그렇게 할 수 있음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랑할 수 있는 아내, 희생할 수, 지행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내가 있음에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남편들에게 원하시는 마음이고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2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결국 자신을 행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면 너가 행복해진다, 함께 행복해진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 사회 관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지요. 친구를 행복하게 하면 나도 행복하고 또 그 친구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고 그 친구가 나를 또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모든 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계속 대립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자신만 생각하다 보면 모든 관계 점점 다 깨져가고 다 사이는 갈라지고요, 그야말로 가정도 사회도 다 깨지고 맙니다. 세계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다 보니까 전쟁 일으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 다 깨져버립니다. 서로 불행해지지. 이게 바로 개인의 삶이나 공적인 삶이나 국가의 관계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상대방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행해야 되고, 그렇게 이해가 안 되어도 품어주고 이해가 안 되어도 용납해주고 함께 받아주는 것, 이게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원리들, 그런 좋은 남편, 그런 행복한 남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요구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전했으니까 당신이 먼저 그렇게 해보라고 그렇게 요구하지 마세요. 요구하는 것은 주님만이 하실 뿐입니다. 주님만이 남편들에게 요구하시고 주님만이 아내들에게 요구하실 뿐이지,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서로에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말씀에 순종해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할 뿐입니다. 요구하는 순간에 다 깨져버리고 맙니다. 하고 싶은 마음도 하려고 했다가도 다 깨지고 맙니다. 마음 다 상해버리시오. 사람들은 먼저 자기 자존심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 그만큼 사람들은 이기적입니다. 그저 남편들은 예수님께서 남편들에게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조화를 이루게 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통해 가지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는 남편 되시고 머리 되신 예수님께 절대 복종하고, 남편이요 머리이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해서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가장 이상적인 남편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이렇게, 부부관계는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요. 그러기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식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 교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예식 할 때도 그냥 즐겁게 하는, 그냥 웃고 넘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모가 말씀으로 권면하고 주례자가 말씀으로 권면하고 누가 주례를 하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권면하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 위에 세워가도록 그렇게 교육을 해야 합니다. TV에 나온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세상 흘러가는 데 따라간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정말 가정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요구하면 다 반발하겠지요. 그러나 교육은 그렇게 하십시오. 끝내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부모로서, 믿는 부모로서는 반드시 그렇게 말씀으로 교육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인정하고 배려하고 부드러운 눈빛과 음성으로 말하고 어루만지고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남편이 아내에게 취해야 될 자세인 거지요. 그리고 신부된 교회가 신랑이신 예수님께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내가 남편에게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서로가 이 말씀들에 서로가 순종할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때에 우리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기쁨으로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완전하지는 못해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앞부분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그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먼저 생각합니다. 또 남에게 요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해지면, 바로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성령 충만해지면 이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과 능력으로 그렇게 하셔서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는 행복한 가정, 천국을 맛보는 그런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말씀의 원리 위에 굳게 서서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복된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게 하셔서 그런 가정, 행복한 가정 이루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의 위치를 잘 지키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자녀의 위치를 잘 지키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남편의 위치, 아내의 위치를 잘 지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인 그런 행복한 교회,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의 질서가 교회로 이어지고 교회의 질서가 세상 속으로 이어져 가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질서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